오늘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열정을 넘어선 간절함이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빛의 자녀 대사는 특별히 빛의 자녀 대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만큼, 하나님을 깊이 누린 만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메시아,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보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것, 나의 것, 나의 현장,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1189장의 말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비전을 따라서 그 말씀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반드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1장 3절의 말씀은 그럽니다. 이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의 자녀의 빛의 대사의 빛의 전달자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져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을 인도를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깊은 묵상과 누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묵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아브라함의 시간표가 일치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빛의 자녀 대사의 개인의 시간표가 딱 맞아지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개인에게 성취되고 그 말씀을 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아브라함의 시간표가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는 타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오늘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열정이 너무 과도하면 오늘 본문처럼 사레와 아브라함처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겠죠. 너무 간절하니까 사실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지나친 열정과 간절함, 아브라함과 간절함이 하나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게 되는 사례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 빛의 대사에게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 끝없이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지치고 피곤하고 한계의 상황에 왔을 때, 사면 초과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빛의 대사, 빛의 전도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요청이 아브라함의 거부할 수 없는 이 사례의 간청함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번 아마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의 말과 사례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말을 했고 너무나 자기가 들을 때도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볼 때는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최고의 선택이자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상황에 찾아온 불신앙의 선택, 그것은 곧 불신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친 중요한 기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먼저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 75세 부르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아브라함,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약속했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내게 영원한 복을 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축복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중요한 말씀과 언약들이 아브라함의 영혼과 삶 가운데, 내 가운데 각인과 뿌리와 깊이 체질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깊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어떠한 사람들의 얘기, 여러분들의 얘기, 합리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유산을 약속하신 하나님,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창세기 15장 4절에 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이 필요했고 그 기다리면 당연한 기다림이었고 필연적인 기다림이었고 절대적 기다림의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영원한 작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상속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그 인생 앞으로 175년, 100년의 예정을 통해서 그가 하늘의 천명과 소명을 받고 사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완벽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영혼, 한 빛의 대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년을 우상과 종교와 바벨탑으로 가득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에 어둠으로 가득한 그 지역과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빛과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창조의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깊은 메시아의 세계로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기억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계획하심에 대한 그 중요한 미전과 언약 속으로, 꿈속으로 주님은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누리면서 계승해서 가정과 가문과 민족 위에 또 열방 위에 설 수 있는 자로 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의 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 노아의 그의 인생의 중요한 분이셨던 구속사의 중요한 방주의 언약을 회복하고 계승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는 자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단순한 한 개인의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요한 부르심의 여정 속에 있고 순례자 여정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다가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많은 일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순간도 너무나 그 인생의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자신의 몸으로 분명히 상속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깊은 내면에 또 한편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사라의 강요를 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자기의 행동 앞에서 분명히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겠다고 하는 그 중요한 말씀이 방패가 뚫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례가 쏜 강력한 메시지, 미사일에 아브라함이 신앙이 뚫렸습니다. 아브라함의 10년이 정말 중요한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늘의 무별 같은 후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떠 있는 허공에 뜬 메시지처럼 현실감이 없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례와 아브라함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는 비현실성의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하게 되는 오늘 사례와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서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던 확정받았던 아브라함의 모든 중요한 언약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현장이 오늘 본문 현장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갈급했으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뒤로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을 따라서 가야만 되는 너무나 마음 아픈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리는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의 현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명을 받고 달려온 10년의 여정과 세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아브라함, 큰 기근의 위험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전쟁으로 위기에 빠진 롯을 구출한 승리자의 주역이었고 빛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85년 동안 자리에 있던 상속자에 대한 부담과 지면, 오늘 이 타임에 깊이 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결정적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처,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깊이 이것이 상처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간표에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재확인까지 미리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확정은 흑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번민, 그 불신앙 속에 깊이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그의 내면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간청을 수용해야 하는 아브라함의 상황, 이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깊은 영적인 그리고 마음과 심리적인 부분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허락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례의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오늘 그가 생각하고 그가 계획한 것을 추인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례의 심정도 아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 사례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이제 마음 먹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대리모로 첩으로 삼아 자녀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녀가 딸일지 아들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담대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가 역시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갈의 임신으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갈등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갈에게 멸시받는 사례, 이제 종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 모습들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나와 당신 사이의 자리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해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분했을까요? 사례가. 그의 심리 상태를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 다시 하갈을 학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갈과 사례 사이의 심리전, 주도권, 여러 가지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혼돈의 상태에 있습니다. 살해의 학대를 참지 못하고 가출하여 도망자 신세가 된 임산부 하갈. 신세와 처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몸종으로 있다가 갑자기 대리모가 돼가지고 갑자기 첩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오늘 경험하는 한 영혼 하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는 것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 심리적 갈등, 우리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걸 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사 중재를 시작합니다. 광야의 샘물, 술길샘 곁에서, 이곳이 어디냐니까 팔레스타인의 남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명령합니다. 내 유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천천병력입니다. 가면 또 터질 텐데, 구박받을 텐데. 그런데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순종이 아니라 네 뜻과 그게 아니라 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뜻과 너의 의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돌아가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죠. 하갈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씨를 번성케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늘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나 됩니까? 2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긴 세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앞으로 들나귀처럼, 강야의 들나귀처럼 뛰어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치는 자로 바뀝니다.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자로, 공격하는 자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저 아랍인들이 왜 끝없이 전쟁하고 분쟁하고 싸우는지 형제끼리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과 전쟁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중동 전쟁, 아랍 속에 있는 전쟁,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천 년 전에, 4,000년 전에 주었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저 중동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사건들을 바라보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출생 후에 13년을 또 기다리게 됩니다. 13살 때 이스마엘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또 이스마엘에게 빠졌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의 종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때를 썼던 아브람, 갑자기 또 이렇게 아들을 하나 얻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순간에 허전함과 간절함이, 목마름과 갈급함이 조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괴롭혀가지고 그게 사라에게 또 적발돼가지고 엄마랑 같이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이 앞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약속하였고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돌아갔을 때 같이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고 137세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마엘은 많은 자식들을 또 낳았겠죠. (99세) 여호와께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중요한 인생 가운데 13년이 지연되어졌습니다. 이 기다림은 혼자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묵상과 예보와 기도의 비밀이 없다고 한다면 기다리면 크나큰 스트레스를, 영적인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육신적 스트레스가 아마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또 받게 됩니다. 사례를 돕는 자로, 아브라함을 돕는 자로, 여호와께 복종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받은 1000명의 사람을 그는 도왔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을 참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허물도, 아브라함의 실수도, 사레의 허물과 사레의 실수도 다 품으시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도 품으시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피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에게, 빛의 사람들에게 정말 오늘 이 본문은 많은 것을 생각하며 깨닫게 하는,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심리 상태, 삶의 상황, 사라의 심리 상태, 영적 상태, 그래서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이것은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들 속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어느 곳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빛의 자녀 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확신이 중요함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24시의 하나님과의 교제 타임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인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중에 은혜이며 선물 중에 선물이구나.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계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집중으로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유한한 존재였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끝없이 보이지 않는 네피림의 권세가, 바벨탑의 세력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무차별 공격해 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던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화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가 보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10년 부르심 이후 아브라함의 새로운 기다림의 13년, 합쳐서 23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지켜만 보는 13년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영원한 상속자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영원한 유산의 상속자로, 영원한 작품을 남길 자로 새로운 준비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도, 아브라함의 허물도, 사레의 실수도 허물도 묻지 아니하신 하나님, 바로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 사레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깊은 자비,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중요한 것을 남기는 남은 자로의 여정을 다시 가야 되고,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의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승리자의 여정 속으로 새롭게 아브라함이 그의 23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전달자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과 꿈과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은 우리에게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늘의 빛으로 우리의 영과 공과 삶을 조명해서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침묵의 시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실수로 아브라함처럼 사레처럼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빛의 대사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수 앞에서, 허물 앞에서 끝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깊은 기다림, 그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며 사랑하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의 십자가가, 그의 부활이, 그의 성천과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지금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부족한 지혜를 우리 삶에 필요한 빛의 영역으로, 빛의 지력으로, 빛의 체력과 건강으로, 빛의 사람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빛의 경제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빛의 대사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6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축복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